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화요일은 변론의 날입니다. 이 변론의 날이 됐던 계기는 바로 어제 그 성전을 정화하셨던,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또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던 이 사건을 두고 이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끊임없이 변론하는 그런 어떤 날이 됩니다. 첫째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했느냐?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줬느냐? 이 성전에서 그렇게 마구 소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권세와 권위를 누구에게서 어디서 받았느냐? 이렇게 변론을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 즉 당시 헤롯 왕을 지지했던 그 친로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들을 상당히 날카롭게 질문들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빠져나갈 수 없게 이런 대답을 하면 이쪽으로 불리하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또 로마 당국으로부터, 정치인들로부터 또 맹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그리고 그러한 대답이 또 예수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대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또 애매한 그런 대답으로 질문으로 또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또 이들이 예수님과의 변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친정치인들과 또 친로마의 같이 그들의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또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또 이야기하죠. 우리가 마다들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그래서 그 아내를 그 두 번째 동생에게 그 아내로 주었는데 그도 죽었다. 그렇게 해서 7형제가 다 그 여인과 결혼을 했고 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여자도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법은 우리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문화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결혼법을 계기로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렇게 대한 또 그런 어떤 질문들을 던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면서 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으켰던 그런 거룩한 소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하루 종일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론과 논쟁이 얼마나 또 힘든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이야기도 오래 하면 힘든데 이렇게 끊임없이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갖고 이렇게 싸우고 논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이제 그들과의 논쟁에서 마지막 어떤 그들에 대한 평가들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그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과 같다. 그래서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듯한 그런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또 그들은 그 잔과 대접이 겉은 깨끗한 것지만 그 속은 탐욕과 그리고 방탕으로 가득해 있다, 이렇게 또 비유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화려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썩는 시체가 있는 그런 존재들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게 되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셨던 이런 신앙과 믿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의 원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탐욕으로 가득해 있는, 그래서 성전만 그렇게 매매하고 또 돈을 바꾸고 이렇게 성전만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데 그런 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참 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죠. 가룟 유다도 이제 이날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손을 잡고 예수를 은 30에 넘겨주고 이제 그 예수를 잡을 기회를 모색하는 날이 바로 화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버리는,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 날이 바로 이 화요일의 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화요일에 예수님을 감동하고 예수님의 그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었죠. 두 여인. 한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 또 한 여인은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 이 두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어떤 위로와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드린들 예수님의 역사에 우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부인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감동시킬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함께할 수 있는 이 두 여인의 그 믿음과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께 감동을 주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헌금함에 했던 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했죠. 이 고드란트는 그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동전 두 개를 이 헌금함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앞에 40절에 가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 과부라고 하는 건 돈이 많고 이런 여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을 그들은 삼키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던 자들은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 반면에 오히려 그렇게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많이 넣었다라는 표현은 계속 넣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헌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청동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고
거기다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이제 넣어서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 소리가 나니까 이 부자들은 수많은 동전을 갖다가 뭐 금하나 은하나 이렇게 뭐 값진 거 한두 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동전을 많이, 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동전을 갖다가 계속 넣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여기서 쓰고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 여인은 당장 동전 2개, 또 여기서 한 고드란트로 얘기하면 동전 1개를 던졌을 때 그 소리가 뭐 얼마나 나겠어요? 그냥 땡그랑 하고 말겠죠. 하지만 이 부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서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14장으로 넘어가면 향유 옥합을 드렸던 여인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오라고 하는 아주 큰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붓게 되죠. 예수님께.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들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동전 2개를 드린 여인과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가치가 있는 향유를 드렸던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그 표현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동일하게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레돈을 드렸던 2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드렸던 것은 동일하다. 또 이 여인은 향유를 드렸던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두레돈을 드렸던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께 직접 한 것은 아니죠.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직접 했든 또 간접적으로 했든지 간에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것을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 점을 두고서 그 여인을 책망했잖아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을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는 마리아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게 책망하는 것지만 아닙니다. 그 책망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 두레돈 아무것도 아닌 거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그 동전을 드리는 그 여인을 인정하고 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그 행위들을 인정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큰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가치, 자기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는 불만이 있고 결국 그것은 분노라고 하는 것으로 표출되고 말게 되죠. 이 여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분노.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예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분노를 하죠. 우리가 광야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께 불만을 품듯이 결국 자신들의 문제잖아요.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허물로 인한 과정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책임과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또 원망으로 돌리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죠. 이 여인의 아픔과 이 두레돈을 드렸던 이 여인의 그 어떤 삶의 문제들, 고민들 함께 고민하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만 그것을 판단해서 함부로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 그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바로 복음에 근거해야 되는데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복음에 함께하고 있는 그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그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제자들처럼 또 아버지 그런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변론하고 또 그 돈에 어두워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복음에 함께하고자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이 여인들의 헌신과 그런 믿음이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헌신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또 좀 더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에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또 모두가 주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고난과 또 복음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생존과 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과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아버지의 믿음을 능히 그 복음에 아버지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값진 일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두 여인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복음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과 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또 그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